목사님, 우리 오늘 마닐라에서 톤도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으십니까? 성경 잘 읽으시나요? 안 읽으시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창세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요셉 얘기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가면 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 애굽 땅을 벗어나는 그 장면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더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죽고 많이 살고 많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을 못 읽겠다는 마음을 덮고 다시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 다시 한번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다시 성경책을 펴고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여호수아까지 열심히 있다가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서 다시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언제 읽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날 또 한 날 다짐합니다. 나는 앞에가 재미가 없어.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신약부터 딱 펴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딱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넘어가서요. 사도가 어디 너무 많이 돌아다니네요. 동네도 많이 나와요.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면 다시 성경을 또 덮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과 계획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이 딱 제일 힘든 부분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재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하나님의 원망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보다 더 큰 신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불행만 다가오고 힘든 삶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 불행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느낄 때,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가볍게가 아니고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겁게 세상을 향해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쉴 곳을 찾아다녀 보지만 쉴 곳이 있나요? 이 세상은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고통을 덜어줄 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옳게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온전히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잠깐만요 주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제일 먼저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겠는데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미루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 아시나요? 우리 청종이란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다. 자, 들었으면 뭐예요?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듣고 잘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때때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뭘 듣고 싶어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밥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듣고 이해하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순전히 온전히 주님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갈 길을 먼저 정해놓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돼 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의 삶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심판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드신 자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7절에 뭐라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말씀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쉬운 거예요. 되게 책만 피면 됩니다. 성경책은요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만큼 유익하고 재밌고 즐겁고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책을 우리는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떨 때요? 우리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네,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설거지, 청소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오락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영양실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아팠을 때 영양실조 한번 걸렸습니다.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영양실조가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먹으면 토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만 먹으면 제 배가 불러요. 지금 배가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배가 빼짝 말랐는데도 이만큼만 물러도 배가 불러요. 속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차가지고 장기가 물이 차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영양실조가 걸렸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먹어야지 영양이 채워지는데 먹지 못하니까 영양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처방이 먼저 아세요? 뭘 먹으라 그런지 아세요? 사탕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사탕을 하루에 5개씩 먹고, 밥을 못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을 3개씩 먹었어요. 열량을 채우려고, 칼로리를 채우려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몇 명 죽을까요? 79억 5천만 명이 죽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양식의 말씀 없이 산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왜요?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히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숨겨 있는 축복의 비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은 2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언제 회개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회개란 뜻은 돌이키다, 변화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180도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되었을 때 뭐가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시.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시고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탕자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한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빠, 제가 가진 모든 제 재산에, 앞으로 물려받을 유산에 제 몫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돈을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면서 허랑방탕한 삶,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돈은 금방 바닥이 나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요? 돼지우리에 같이 살고 같이 밥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그 여물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랬듯 친구가 그 많던 친구들이 돈을 잃어버리니까 다 떠나고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제일 생각났던 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생각나는 건 것이 부모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나지만 부모님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잃고 그 돼지우리를 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풍족한 아버지. 모든 재산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 종들도 그 재산이 풍족한 그 삶이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일꾼으로 살면서 내가 졌던 그 모든 빚을 갚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갈 때 그 모습이 어떻을까요? 썩은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과 오물에 모든 옷이 다 젖어 있고 그 얼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극적입니다. 아버지가 아이고 냄새 난다, 너 가서 좀 씻고 와라. 야, 너 그리고 너 돈 다 가져갔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 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버선발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면서 내 아들아 왔구나 그러며 뽀뽀해주며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씻겨주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랬니 저랬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주님과 떠나 있었던 삶이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들은 데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무한도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전 무한도전 참 재밌게 봤는데요. 유재석이 나오는 겁니다. 유재석.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근래에 놀면 뭐하니라는 채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그래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요. 그 텔레비에서 요즘 뭘 했는가 하면 유재석이 시골버스를 탔어요. 시골버스를 탔는데 시골버스에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 어르신 70, 80, 90의 어르신들이 다 버스에 타고 있어요. 시골버스에. 유재석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신기해서 어떻게 할머니들 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어르신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한글 배우러 갔다 왔답니다. 한글. 그랬더니 오면 할머니만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 지금 버스에 다 타신 분이 다 한글 수업반이에요. 한 번에 가셨다가 한 번에 오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재석이 물어봐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내가 한글을 못 읽었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지라고 해요. 그다음 그 옆에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까막눈이어서 지나가는 간판도 못 읽었다는 거죠. 간판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글을 봐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글을 배우고 나니까 저기 간판이 다 읽어지고 저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고 글을 보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요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직 뭐 결혼 안 하고 아기들도 있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연애 편지 보면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연애 편지 보면 화가 납니까? 행복하죠. 즐겁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준기 형제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9장 9절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